로마서 1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와 또 은혜들을 배우고 맛보는 시간으로 또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신칭의까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교회의 부패와 기독교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이 교리, 이 두 가지 교리는 기독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고, 또 한국 교회에 있어서 보수 교회와 이러한 자유주의 교회, 가짜 이러한 기독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또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이 위협받고 파괴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경험적인, 체험적인 이러한 은사 체험과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의 부흥으로 또 그러한 또 유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지 않는, 성경 해석하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성경을 주기적으로 열심히 강해주지 않는 이러한 성경에 무관심한 시대가 이미 돌입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유주의 교회가 아니라 보수주의 이러한 교회 안에서 보수 신학교의 유명한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칭의가 유보된다라는 거예요. 확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어떻게 윤리적인 열심을 다하는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는가, 또 죽을 때까지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가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확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그렇게 일단 준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우리 인간의 열심의 노력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적인, 결국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따라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칭의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유보되어 있다, 미확정적이다, 점진적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자라갈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고 점진적이다라는 거예요. 미확정적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윤리와 경건 생활의 실천에 달려 있다. 그래서 윤리적 칭의, 실천적 칭의, 이걸 공로적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공로, 인간의 공로에 따라 칭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윤리적인 경건의 이러한 실천과 유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 칭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 커져 주어지는 그러한 법정적, 선언적, 확정적, 불변적 그런 칭의라라고 장로교는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유보적 칭의를 가르치는 보수 신학교 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우죽순처럼 등장을 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름 겨울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를,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이러한 정통 우리 개혁파 구원론을 가르치는 세미나에는 30명, 40명도 앉아있지 않는
이런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또 로이드 존스와 같은 이러한 강해 설교가 한국교회 안에 청교도 개혁주의를 또 한다는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읽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자유주의나 이러한 신인협력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이러한 복음주의의 로마서 강해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로이드 존스의 강해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강해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해석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성도들은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민스터와 박형룡과 이러한 우리의 정통 선생님들이, 기독교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로마서 강해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이미 로마서를 한번 다뤘지만 새로운 성도들도 이제 또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로마서를 열심히 읽으시고 또 저와 함께 로마서를 부지런히 또 배워가면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신칭의의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정통 구원론을 또 잘 확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기쁨과 확신도 더 풍성히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경 해석의 법들을 먼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이 수많은 역사 속에 이 로마서가 사용되어 왔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정립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많은 교리문답들이 로마서의 이러한 구조와 짜임새를 가지고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물론 구원론이 많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교리 전체가 짜임새 있게 모두 다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 중에 로마서가 가장 비중 있게 그렇게 사용되어 왔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읽혀야 될까요? 당연히 로마서를 먼저 읽혀야 됩니다. 시편이나 로마서, 구약에서는 시편, 신약에서는 로마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먼저 잘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로마서는 이 7개의 교리가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운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어려운 구조와 어려운 그런 표현들과 또 어려운 주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로마서 성경 해석에 대한 법칙을 먼저 우리는 정립해가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위험한 그러한 성경 해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중세 로마 시대가 결국 1000년 동안 타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심각한 성경 해석법이었지요. 바로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하는, 이거는 상상적 해석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적 해석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의 글자와 문자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한 글자를 읽고 수많은 의미들을 상상해내는 거예요.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그러한 상상적 그러한 해석들을 영적인 의미로, 여기 문자에는 없지만 이런 의미까지 다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영적인 뜻이다 이러면서 결국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칼한 해석,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법으로 결국 문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자기가 읽고 느끼는 자기 마음의 그러한 감동의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주관주의적인 이러한 신비체험적인 이러한 성경 해석이 중세 시대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경건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글자와 문자와 문맥은 상관없어요. 그저 한두 글자 읽고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온갖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러한 주관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뜻처럼 억지로 우기는 이러한 경건주의적, 경험주의적, 체험주의적 이런 해석들, 특별히 이런 해석들을 큐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아주 많이 유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차근히 읽고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읽고 그 중에 어떤 글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게 마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본문의 특별한 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글을 읽다가 어느 글자와 단어가 특별하게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그게 마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관적인 경험적인 이러한 해석의 큐티 방식은 비성경적인 주로 자유주의 계열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해왔던 또 중세시대의 이러한 풍유적 해석의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모범적 해석, 교훈적 해석,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해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많은 극동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승전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열심히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열심히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열심히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인공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교훈적인 모범적인 이러한 해석은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자유주의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으로서의 사람의 훌륭한 도덕적 교훈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4대 성인처럼 인류의 훌륭한 선지자, 성각자, 선생님처럼 그들이 살았던 발자취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식의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와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열심을 촉구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복 줄 것이다라고 하는, 당신들이 열심히 결단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결국 이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의 모범적인 샘플을 제시해 놓고 이렇게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안 줄 거라는 거예요. 조건신앙, 공로주의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인 협력주의라고도 말하고 역사 속에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그리하여 인간의 결단과 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본문들을 그렇게 위인전기처럼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된다. 결국 계속 결론은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인간이 뭔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 뭔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뭘 나타내줘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계시의 책인 거예요. 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명령과 그 인간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를 이걸 해봐야 되구나 이런 거를 촉구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인간의 역사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도록 뭔가 교훈을 우리에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셨고 인간의 역사를 사용해서 또 여러 설명과 또 교훈적인 그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설명할 뿐인 것입니다. 더구나 구약을 읽을 때 그러한 교훈적인 모범적인 이러한 결론에 이러한 설교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를 당장 읽어보세요. 어떻게 모범적으로 교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 자신에 대한 설명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면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성경 해석을 하는 법들을 정확하게 구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범적이고 교훈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따라서 해봐야 돼 이런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어떤 벌과 범죄와 죄가 임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계명의 이러한 여러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으로 로마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가는 이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주의만큼은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만큼 훌륭하지 않은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성경 해석법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적, 구원사적,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구원, 인간의 구원 역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쥐어짜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러한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교가 해석해왔던 해석법이 아닙니다. 이제 곧 설명드리지만 이것은 루터파 사람들이 주로 이신칭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언약신학이다라고도 이렇게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당장 이신칭이 인간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12장부터 무엇이 등장하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옵니다. 12장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창조주, 기독교 윤리에 대한, 우리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 두 구조로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대요리문답 121문에도 성경의 핵심적 요양은 창조와 구속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구원론의 이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날 성경신학자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성경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의 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구속사 중심으로 꿰뚫기,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 읽기, 뭐 이런 책이라든가 유튜브 또 이러한 내용들을 개혁주의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많이, 마치 그게 성경의 어떤 핵심 틀인 것처럼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개혁주의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루터파 해석의 원리입니다.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한국 교회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정통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짬뽕을 했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바르트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바르트 신학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독론 중심의 신학, 구속사 중심의 신학은 자유주의자들도 많이 사용해왔던 방식이고,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루터와 루터파가 이신칭의는 중요한데 이신칭의만 가르쳐서 결국 독일에서 1800년에 자유주의가 탄생이 됩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이, 루터파는 영향을 끼치 못하고 결국 급속히 유럽에서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쯔빙글리와 불링거와 칼빈과 같은 정통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이신칭의도 중요하지만 십계명과 성화에 대한, 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구속과 창조, 칭의와 성화 이렇게 균형을 맞춰준 것입니다. 결국 일반은총, 십계명, 기독교 윤리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러한 심각한 신학만 강조하게 되는, 이신칭의만 강조하게 되는, 결국 성경 전체를 이신칭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들이 축소가 되어지는 이러한 부족한 성경 해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해석이 다시 또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청교도 이름으로 그렇게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루터파의 이러한 해석을 조금 더 우리가 그 문제점들을 한번 경험하고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루터파, 또 최근에 회중파, 이런 경건주의, 또 복음주의 그러면 감리교, 성결교, 뭐 구세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복음주의, 일반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서 핵심 그러면 어떤 구절을 잡을 것 같아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장로교 빼놓고, 우리 개혁주의 빼놓고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모든 교파들이 로마서의 핵심 그러면 1장 17절을 핵심 구절로 잡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루터가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이신칭의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구원을 강조해 준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 풍성하게 개혁하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그 제자인 루터파 사람들은 더 편향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가정, 직장, 국가, 이러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윤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의 자립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국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이러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생활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교파들이 로마서의 핵심 그러면 1장 17절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11장 36절을 강조합니다.
11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6절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1장 36절은 이신칭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표현 많이 들어봤죠? 여기 앞에도 있는 맨 마지막 표현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왜 장로교, 왜 칼빈주의 사람들은 이 11장 36절이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구조를 이제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의 신앙의 방향과 로마서의 전체 핵심을 짜맞추지 않았습니다. 1장 17절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면 오직 우리의 구원, 오직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결국 인간의 구원에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인간의 구원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소율이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10장 3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이것이 소율이 문답이 잡는 근거 구절로 잡아놓은 겁니다. 소율이 문답 1문은 기독교의 핵심, 성경 전체의 본질과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마디로 고백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 구절로 로마서 11장 36절을 기록해 둔 겁니다. 기독교의 전체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장의 이 장면의 죄에 대해 아파하는 이 장면을 구원받기 전에 신자가 아닌 상태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신자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는 것이. 감리교나 회중파나 이런 대부분 복음주의자들은 바울이 지금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로마서 7장의 21절의 특별히 후반부의 말씀들은 오호라 나는 사망에 매어 있다라고, 이 곤고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실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둘이 싸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우리 장로교는 신자로 보는 겁니다. 성화의 갈등과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러나 최근에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로이드 존스조차도 이렇게 불신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로마서 전체는 1장에서 11장까지와 12장에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구원에 대한 설명들이 쭉 되다가 12장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은 로마서의 이러한 전체 개론을 요약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장도 보세요. 13장 1절을 보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국가의 통치, 권위자에 대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14장 1절도 한번 보세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뭔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지만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걸 가지고 엄청난 분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성도들의 양심적 판단이라고 하는 십계명 원리에 있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양심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4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다양한 문명의 이러한 혜택들과 또 이러한 제도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5장 16장은 교회론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는 쏟아져 나오면서 각각의 사역과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가 쭉 소개가 됩니다. 교회 생활과 관련된 또 그런 윤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이럴 때에 루터파와 일반 복음주의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로마서를 해석하겠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만 강조합니다. 뒤에 윤리 부분은 별로 강조를 안 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도 특별히 8장까지만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9장 한번 보세요.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8장까지는 이신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9장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자, 11장도 한번 보세요. 11장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1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5절에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루터의 설교와 루터의 이 교리문답에도 예정론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많이 안 나와요. 80% 내용이 대부분의 설교가 이신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9장, 10장, 11장은 인간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근본적 토대가 바로 예정론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로마서 주석이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의 로마서
주석을 보게 되면 8장 이후에 9, 10, 11장에 예정론에 대한 설명이 비중상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구원론을 강조해도 예정론에 대한 그 설명이 페이지 수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12장부터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칭의론을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예정론도 풍성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에 대한 내용도 주석집에 보게 되면 페이지 자체가 서로 비중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루터파의 이러한 해석들, 또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 또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이러한 주석만 봐도 결국 칭의론이 훨씬 더 페이지상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 웨슬레, 로이드 존스, 스펄전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메이첸과 함께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특별히 신약학 분야의 교수였던 스톤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문제점을 이렇게 루터 신학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루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루터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삼위일체 중심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축소하여 빈곤하게 만든 결과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루터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에 많은 부분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과 불링거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채워넣지 않는다라면 한쪽으로 치우친 미흡한 그러한 신앙의 구조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루터와 루터파의 또 복음주의의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에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의미 깊은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 강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만 강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결국 축소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축소된 형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만 해도 우리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국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신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들을 복음서에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 자체도 축소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현된 종말이나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대망의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이거 already, not yet 뭐 이런 거 많이들 유행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장로교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신약 성경을 단순히 그리스도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점에 국한하여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속사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의 종말적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루터가 성경적 언약에 의해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신칭의, 그리고 또 거기에 언약만 강조하면서 이해하기보다는 광범위한 관점, 이런 단어가 많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광범위한 7대 교리의 이러한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조망하였더라면 적어도 은혜의 교리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은혜의 이 소중한 개념도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본래의 의의를 정당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며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비판과 축소가 일어난 겁니다. 저들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는 율법, 십계명 엄청 강조하잖아요.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에 의하여 은혜의 의미도 더욱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루터파의 사고방식으로는 성경 전체의 생생한 체계적인 계시, 전체의 생생한 체계적인 계시의 풍부한 내용 가운데서 적지 않게 누락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비록 이신칭이 예수님을 강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조금 다르지만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어거스틴은 이제 초대교회는 아직 이렇게 신학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차이는 없고, 어거스틴은 그저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러면서 13절 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어거스틴이 30살 나이가 이렇게 청년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런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막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을 또 이렇게 오픈하고 막 이런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다가 어머니가 늘 쫓아다니면서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이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방탕하지 말라,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듣고는 갑자기 회개를 하면서, 어거스틴은 이 구절이 평생 자기를 이렇게 회심시켰던 구절이기 때문에 좀 간증적인 좀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은 11장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라는 것, 삼위일체 중심으로, 예수님만 강조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인간의 구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의 기독교 윤리 전체를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는 방향으로 로마서를 11장 36절에 맞춰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루터파와 우리 개혁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실론적으로 생각하고, 반면 루터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론적으로 생각한다. 인간의 구원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주로 실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더 많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개혁주의자는 역사 안에 서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념, 즉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에까지 끌어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런 신적 작정, 섭리,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주의자들은 그들의 입장을 구원사의 중심에서 취하고 이렇게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신칭에만 중심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꿰뚫고 들어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의 경우는 항상 예정론, 이 선택이 교회의 핵심 그러한 토대가 되었고, 루터주의자들은 이신칭의가 항상 출발하는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자, 칼빈은 누구든지 이 서신서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전체로 가는 통로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만 잘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과 틀을 잡을 수 있다라고 칼빈 목사님도 이렇게 로마서가 성경 전체 중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렇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성경 자체가 이렇게 로마서도 보는 것처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과 관련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은 우리 기독교 윤리를 포함한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크게 로마서만 봐도 벌써 두 구조로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전체가 7대 교리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자체의 이러한 체계, 질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7대 교리 이거는 우리가 편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렇게 크게는 두 구조, 또 그 세밀하게는 7대 교리,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의 구조와 틀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 강령,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가는지,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실천해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들을 펼쳐갈 것인지,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여러분 늘 우리가 소개받았던 것처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의 초보, 말씀의 그런 기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1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 성경에 그러한 기초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기독론,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인간론, 하나님께 대한 신론, 신앙과 구원론, 세례와 안수, 교회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종말론, 6개 나왔죠? 그리고 5장 끝부분에 말씀의 초보, 성경의 초보,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 성경을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4절. 성경을 열심히 그렇게 배우며 성장해야 된다. 성경론, 이 7대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7개의 교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초보와 기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줄이면 2개로 그렇게 창조와 구속으로도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러한 틀 안에서 보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자체도 그렇게 크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큰 2개로 나눠져 있고, 또 상세한 세부적 교리들은 7개의 그러한 7대 교리가 아주 놀랍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우리 로마서 3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논쟁이 되는 큰 틀이 있어요. 3장 30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 두 교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로마서 3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영어 본을 옆에다 놓고 같이 한번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고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지금 성결교 신학교는 자기들 학교에다가 간판에다가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웨슬레조차도 알미니안 신학에 의해서 자기의 신학이 구축되었다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기초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618년에 도르트 총회, 도르트 신조의 우리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의 논쟁 싸움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은 유럽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전부 다 추방했습니다. 그들은 비성경적 구원론을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위험한 구원론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목사 면직을 시키고 추방을 시켰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논쟁은 서로 좋은 것만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린 이러한 논쟁 싸움이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읽었느냐면 믿음 때문에라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도 분명히 수단,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우기면서 믿음 때문에 because를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믿음, 우리의 인간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에 우리가 고백한 믿음 때문에 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결국 칭의가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이 유지가 되고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때문에라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큰일 난다.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주장해왔던 로마 카톨릭 교리요,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 교리요, 그건 이단적인 교리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이, 칭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펼쳐진다. 공로주의적 구원론이 된다. 반드시 구원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수단이 믿음으로 인간의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숟갈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은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되지 절대로 원인처럼 성도들에게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공로와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도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도 아주 이 부분을 잘 번역한 것은 by나 through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보수권 내에서는 because로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다. 1장 17절에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22절에 칭의론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다 by faith.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여기도 다 by faith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주장했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심과 신앙과 관련된 3, 4 주제의 10번째 항목에 그러나 복음에 의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돌이킨 사람들은 그것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 바로 믿음을 말할 때 이렇게 자유의지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의 원인이 인간의 자유의지, 믿음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돌이킴이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펠라기우스 이단들이 교만하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원인은 오직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 있다. 이 원인, because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거를 믿음 때문에 라고 쓰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은, 때문에는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정통 기독교 구원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14장에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인간의 자유지혜, 인간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 받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주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것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며 영접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강조하며 썼겠어요? 똑같이 구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이쪽에서는 때문에 그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회개, 인간의 결단, 인간의 노력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면서 구원을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철저히 그러한 표현과 단어들을 막은 겁니다. 그런 단어로 구원론을 설명하게 되면 결국 로마 카톨릭, 펠라기우스, 결국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라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채소의 10분의 1까지 뜯어내면서 채소 쪼가리를 한 장 뜯어내고 나머지 채소를 먹는 처럼 근체와 한근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그렇게 외적으로 유지하면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개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구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제시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의지를 정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믿게 할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와 믿음을 열심히 결단하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뜻이나 행위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듯이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합니까? 최근에 회심 준비론이 이상한 구원론이 한국에 또 청교도들에 의해서,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젖은 나무를 태우는 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말리는 정도의 준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믿음을, 회개를 준비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도르트 총회에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듯이 회개와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는 것이지 요만큼은 인간이 준비해 놓으면 이만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이 14장도 그렇게 첫 문장을 시작한 겁니다. 자, 알미니안주의 교리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요, 회심, 거룩함, 경건한 등의 생활 등을 이미 시작했거나 얼마 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특별한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특별한 자비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참 회심을 하는 데에는 그 어떤 자질이나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의 의지 속으로 강력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회개하여 신자라고 불리게 된 이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인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다만 인간의 믿음의 행위일 뿐입니다. 말 한마디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얻게 되는 능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믿음이란 어떤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단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가 신앙과 회심 쪽으로 향하도록 그를 중생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심의 과정을 볼 때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앞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돕기에 충분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준비하고 인간이 뭔가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 안 하면 다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유보적 칭의론인 거예요. 알미니안주 구원론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의 수단도 믿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구원도 시작하는 거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오직 예정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에 의해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이렇게 미리 맛보는 정도로, 그리고 특별히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교파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로마서를 해석해 왔는지를 이렇게 좀 더 맛보기 형태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교 관점에서 장로교 해석의 원리를 따라 또 장로교가 말하는 이런 구원론과 또 이러한 기독교 윤리, 성화와 관련된 칭의와 성화가 잘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이런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함께 배워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